오늘은요, 성령과 변화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읽지 않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답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야 이해도가 넓어지니까요. 자,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3절 앞에 사울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길을 가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런 밑줄을 딱 쳐놓으면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뭐하러 가는 길입니까? 이 길이 지금? 예, 박해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죠? 박해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바뀌었나? 20절 가봅시다. 20절 읽어봅니다. 20절이에요.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바울이 20절에 가니까 뭐 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해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전파하니. 거기다 전파하니. 그러니까 핍박하러 가던 길이 뭘로 바뀝니까? 전도하는 길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길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울의 변화인데 이 변화를 가져온 분, 주도한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거절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기적을 베풀어 줘도 반항하고 거절하고 안 믿으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화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주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3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길이 전도하는 길로 확 바뀌어버렸나? 핍박하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로 바뀌었나? 자, 우리 그 내용을 오늘 몇 가지로 찬찬히 봅시다. 맨 먼저 첫 번째는요, 3절을 다 한번 보십니다. 3절을 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요. 거기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예, 바울의 본명은 바울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바울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방 지역에 가면 바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또 유대인들 사이는 뭡니까? 사울이라고 그러고 같은 거예요. 예, 특별한 의미가 없고 로마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길을 가다가 도대체 이 길이 어떤 길이었다? 박해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자 입장에서 보면 박해받는 거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바울이 지금 무슨 길을 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고 적대시하는 길을 가고 있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다. 자, 이 길에 갈 때 이 바울의 상태가 어땠나? 1절 보면 1절에 사울의 상태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기 여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8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 흥분하고 분노해서 돌을 들어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거는 웬만한 분노 아닌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9장으로 그대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씻고 있다는 거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8장, 9장까지 이 분노와 적대감이 요동치고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들었고 찔렸어요. 그죠? 듣고 찔렸는데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봤듯이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한 걸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찔려서 회개했지만은 7장에 스데반이 전했을 때는 찔렸는데 회개가 아니고 뭐였다? 이를 갈고 돌을 들었다. 그게 바로 바울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찔렸지만 회개가 아니라 더 화가 나고 이를 갈고 진노했던 분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감정과 태도로 이 길을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자,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지금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제 공회를 찾아가서 뭘 받으러 갔습니까? 공문. 무슨 공문이냐면 체포 공문.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체포 권한을 받으러 가요.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고 7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갈 때에 팀을 만들었어요. 7절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사울이 팀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체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 권한을 받고 체포팀을 만들어서 지금 다메섹을 간다. 이 말은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 없고 이단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라는 그런 자기식의 열정에 사로잡혔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런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줍니까? 자,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빛이 언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3절 중간에 보니까 빛이 언제 나타났다? 호련히 나타났다.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대랑 예상을 벗어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은혜는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측성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이게 우리의 예측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사고관이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은 의롭고 충성하는 자의 은혜를 많이 주고 악한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고 그러실 거란 말이죠. 공의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은혜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우리의 예측성을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예측 불가능한 은혜의 성질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권성징악의 개념을 봤으면 은혜 받을 자격이 저나 여러분이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는 자였어요. 예? 농담 삼아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으려면 내 지갑을 믿으라 지갑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만 100장 프린트 해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던 우리였잖아요. 자,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3절을 다시 보면 호련히 예측 불가능하게 은혜가 임했고 빛이 어떻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를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같이 간 사람들한테는요. 같이 간 사람들은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울에게만 빛을 집중을 했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표적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치료도 표적 치료가 있죠? 예, 표적 치료는 말 들어봤죠? 암세포를 딱 표적해가지고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나? 같이 가던 팀이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요. 빛을 못 봤는데 딱 사울만 찍어가지고 그를 둘러서 빛을 비췄다. 이게 뭐냐면 표적의 은혜, 완전히 집중해서 조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도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0절 앞에 보니까 우리 빨간 글씨만 읽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런 망할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표적으로 집중해가지고 은혜를 주셨다면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들어요? 좀 믿어보려고 애쓰고 이 삶과 저녁에 날도 흐리고 몸도 찌뿌둥한데 그래도 이 나왔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한테도 은혜를 주시면 우리한테 얼마나 더 크게 은혜 주시겠나. 그런 여러분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올라왔던 이 길에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는 관계가 바뀌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 우리 9장 4절 보십시다. 4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울의 관계는 박해하는 관계잖아요. 적대적 관계예요. 또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울이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나는 네가 뭐하는 예수? 박해하는 예수다. 마음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했는데 내가 누구냐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잖아. 여러분, 네가 사랑하는 예수잖아. 네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잖아. 이런 말을 들어도 시원찮은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사울의 관계는 박해의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는데 지금 1절을 보면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거를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로 주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답이. 교회 사랑하는 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 목사님. 갑자기 민망해집니다. 예, 그 말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몸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나의 태도는 누구를 향한 태도다? 예수를 향한 내 태도다. 이게 등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를 보면 이거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처음에는 박해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나? 1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16절에 와서는 사울이 예수님 때문에 뭘 받는 사람이 됩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관계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즉 1절에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주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변화가. 자, 우리 답을 두 군데서 봅니다. 20절 봅시다. 자,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 관계의 변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 하나님 아들로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박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박해합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교인들하고 친해도 목회자하고 친해도 예수님하고 안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면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친해지지만 예수님하고 안 친해지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또 22절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로 만났습니까? 22절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오리라 했던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관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또 경험하고 사는가, 그것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사명이 바뀝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사명을 가졌는데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겁니까? 예? 가만히 보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겁니다. 이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지금 자기 사명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루살렘의 공회에 가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에 가가지고 공문 달라, 체포 권한 달라 하고 팀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자기 사명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각자 사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왜 사는지 모른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삽니다. 그거 다 자기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명이 바뀌어요. 6절 봅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시내로 가라. 이게 서면 시내가 아니고요, 다메섹 시내요. 근데 가는 동선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가는 동선은 똑같은데 목적이 달려졌어요. 이제 거기 가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중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 사는 것이 사명이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을 위해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았다면, 예수를 만나서 중생했다면 그래서 계속 가족을 위해 살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가정이잖아요. 그 돌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 돌보지 않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건 바른 신앙이 할 수 없어요. 둘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집안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사는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가족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반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생했다는 것은요, 이런 사명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왜? 사명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였어요. 잘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면 되겠어요? 그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시각의 변화입니다. 자, 8절 보십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신체에 변화가 생겼어요. 맨 먼저 뭐가 지금 장애가 돼버렸습니까?
눈을 보지 못해. 일시적 시각장애가 온 거예요. 이거는요, 참 희한합니다. 내 눈빛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 눈의 시력이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오늘 전구 하나를 교체한다고 뚜렷하게 보다가 한참 보고서 눈이 검은 점이 보이면서 시력이 조금 흐려지잖아요. 그렇지만 눈을 깜빡깜빡하면 또 제자로 돌아오잖아요. 세상 빛은 그래요. 우리가 다시 눈을 좀 시간을 가지면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내 눈이 소화할 수 있는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오면 그 눈이 멀어집니다. 이 말은 눈이 멀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사울이 보던 눈의 시력을 예수님이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눈을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요, 눈의 중생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력의 중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다. 눈을 멀어버렸는데 18절 어떤 일이 생깁니까?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거기에 어떻게 보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 다음 뭐가 됐다? 다시 보게 된지라. 거기다 밑줄을 딱 치시면 이게 그냥 시력을 잃어버렸다 회복했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눈을 다시 보였다 이 말은 눈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눈 멀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의 눈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요 분노와 이글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그 눈빛이 시력이 상실되고 이제 다시 회복됐을 때는 그 눈에서 여전히 예수를 향한 적대감의 눈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앙망하는 전혀 다른 눈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무지의 비늘, 이 어리석은 그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게 됐나? 17절에서 그 답을 봅시다. 17절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17절에 사울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다시 보게 만들어줬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요. 아나니아는 누구 대신에 간 겁니까? 예수님 대신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다시 보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했다는 것은 누가 안수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뭐로 충만했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은 그의 눈의 거듭남, 그냥 물리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과 모든 것에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의 거듭남을 이미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눈의 거듭남을 얘기를 했어요. 자, 찾았으면 2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18절 앞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 눈이 열려서 어디서부터? 어둠에서부터 어디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보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던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참 희한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온지 자기 생각이었고 하나님께 완전히 멀어져 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진리의 계시가 없으면 자기 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완전히 대척점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울의 눈도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절을 이제 다시 가봅시다. 인생의 이제 주도권의 변화가 오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9장 1절을 보면, 자, 맨 앞에 사울이 거기 주목하고, 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끝에 가서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사울이 가서,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인생은 누가 주도한 겁니까? 자기가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체포팀 만들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사울이 가서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요즘은요,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 인생, 이런 말이 유행하거든요. 이런 말은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야, 니는 시키면 해야 되나? 알아서 공부 좀 하면 안 되나? 설거지도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하면 안 되나? 꼭 시켜야 하나?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나? 여러분 키우면서 자식들한테 우리가 옛날부터 썼던 말이에요. 좀 알아서 공부 좀 해. 신앙도 꼭 기도하라고 해야 기도합니까? 알아서 기도해야지. 자기 주도적 신앙. 이런 말이 요즘 많이 유행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걸 찾아가 산다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삶의 주권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에서. 그럼 자기 마음대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어디로 갔건을 제길로, 이게 자기 주도적으로 그냥 뺏나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것과는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해버렸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랬던 사울이 바뀌죠. 8절에 보면 눈이 멀었어요. 네, 눈이 멀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8절 보니까 중간에 어디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사람의 손에 끌려. 요 사람이 누구냐면 체포조입니다. 자기가 결정했던 체포조였는데 1절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왔어. 근데 8절에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기서부터 바울이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인도받는 인생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는 불완전하죠. 왜? 이 사람들은 아직 체포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같은 변화의 경험을 아직 했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나? 17절에 보면 17절 끝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때 17절 끝에 사울이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바울 안에 이제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울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했던 그 사울의 인생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때부터 바울은 뭐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감동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 감동으로 살아가고, 자기 열정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도적인 자기 인생에서 인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의 인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자, 1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기도했다는 것이 나와 있을까요? 보면 기도라는 말이 1절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3번 이상 기도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5번까지 합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무슨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냐면 종교적 기도를 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 기도하고,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결심을 하고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싹딱 해놓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거, 이게 종교적 기도인 거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기고 선택할 요지가 있고 갈등이 생겼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응답 받는 거엔 관심이 없고 기도하고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종교적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똑같은 그런 종교적 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바뀌어요. 자, 9절 가봅시다. 9절 가면 이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만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마치 죽은 사람 같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사울이? 눈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으면 뭐 했을까요, 이 기간에? 예, 대충 두들겨 잡지 말고요. 11절에 답이 있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은 사울이 어디 가는지 정확하게 GPS를 딱 찍어서 알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GPS. 저 이번에 알았네요. GPS가 미국 거라는 거죠. 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인공위성 띄울 때 이제 독자적 GPS를 쓸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한답니다. 그걸 이제 그냥 GPS는 아무거나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미국 소유랍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공위성을 쏴서 독자적으로 GPS를 우리가 할당받을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그런 때가 온다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GPS를 딱 찍어서 직가라는 그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다. 딱 집어내신 거예요. 우리 어디 가는지 하나님 딱 집어내시는 거죠. 거기서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그냥 평소에 했던 종교적 기도랑 어떤 차이가 있나? 이때 기도는, 여기서 기도는 뭐냐면 인격적 교제가 있는 기도예요. 왜 그런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기도하다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실명을 알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안식기도를 해서 자기 눈이 열리는 걸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누가 찾아왔어요. 다소 사람,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다? 아나니아다. 정말 환상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울이라면 얼마나 소름 끼쳤고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절절하게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부터 그의 기도는 인격적 교제가 있는 기도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끝장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폭동에 당해서 폭행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재판받기 위해서 호송되다가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만나겠다고 항소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276명이 있는데 파손되는데 거기 그냥 완전히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서 바울이 기도하죠. 배 안에서. 그때 누굴 만납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다 살고 안 죽는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인격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들들 떨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인격적 교제가 있는 기도했던 바울에게.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여러분 편안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그가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아합 왕시대에. 다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 안 오면 가축 죽어나가고 농사 안 되고 먹을 것 없고 결국에는 먹이 사슬의 최총 꼭대기에 있는 인간까지도 피해가 막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목말라 있는데 비가 온다는 걸 알았던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내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얼른 얘기하세요. 알려줬는데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누가 맨 먼저 알았다? 기도하는 마음속에 비구름이 자기한테 먼저 온 거예요. 나머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게 인격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무명이니까 알려하지 마시고 강대상 의자가 여기 나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 크리스탈이고 의자하고 밸런스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한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난 주일날 강대상 의자 바꾸는 헌금을 무명을 하셨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니까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데 왜 네가 가로막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짧은 소견은 요즘 사는 것도 어려운 시대인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이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고 그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여겼고 헌금이 올라왔는데 액수는 얘기 안 합니다. 이름도 얘기 안 할 때 찾지 마세요. 또 재정부에 물어보지도 마시고. 그래 이제 주문을 하려고 이제 제가 쭉 알아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근데 이제 요 비슷한 재질로 딱 맞추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의자 4개, 협탁이 이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2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들어온 예산보다 이제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대부분은 장로님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장로님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이제 대표님 그러면서 이거 이제 교회에서 바로 현금으로 처리할 테니까 싸게 해 주십시오. 딱 했는데 견적서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견적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깜놀랐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온 헌금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견적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편안하게 주문을 했고 한 2주 걸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묻지 않았으면 또 주께서 그런 감동을 안 주셨으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드렸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지만 이런 인격적 교제가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끝으로요. 우리 13절 보십시다. 13절.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변화. 자,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자, 이번에는요 부록이에요. 보너스인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눈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13절 끝에 보니까 성도에게 뭐하는 큰 해를 끼친 사람이다. 사울에 대한 편견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도 소문났다 이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경계를 한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이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냥 가라 했으면은 이방인 집 안 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동물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먹으라 하죠. 먹으라. 광주리에게 보자기 싸서 내려오는 게 이걸 먹으라. 근데 베드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보니까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온 거죠.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 이게 부정한 건데. 그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깨끗하다 한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왜 이렇게 하셨냐면 고넬료의 집에 보내려고. 베드로 보고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가라면 안 갈 거 아니까 주님이 생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거죠. 똑같아요.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뭐하러 갑니까?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를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보십시다. 17절 봅시다. 17절 눈으로 보고 아나니아가 17절에서 사울을 뭐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부르었다고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형제는 뭐냐면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킨 표현이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바라보던 관점이 뭐인 거죠? 이제 바뀌었어요. 형제로. 그러면 뭐가 이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줬나?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누가 아나니아의 생각을 바꿔준 거죠?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즉 다시 생각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졌던 것은 예수님이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고착되어 있는지 생각이 좀처럼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예수 믿은 지 3, 4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딱 굳어가지고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다시 하게 하고 바꾸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담에석에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울 눈을 탁 멀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치고 바뀌지 않았던 사울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변화를 시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의 정도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울의 변화가 내게도 있듯이 내게도 있기를 원하고 사울의 변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곳이 이 부산진 교회가 영적 담에색이 되어서 사울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변화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